나누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마 미국인 것 같은데 암에 걸린 러시아 소녀를 15년 이상 도운 부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한 명을 그렇게 도우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물어본 거죠. 아니, 그래봤자 한 명밖에 못 돕지 않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효율성이 있냐? 물은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럼 당신도 한 사람 도우시라고 그러면 2명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토마스 람게의 책 행복한 기부, 성공을 부르는 1%의 나눔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이타주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고, 이타주의의 놀라운 가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말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무엇보다, 쾌락주의로 사는 사람보다 이타주의적으로 남을 돕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요, 인생의 만족감이 훨씬 높고, 그리고 실제로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스스로 도울 줄 아는 공동체만이 우리의 기댈 곳이다 라는 것이 토마스 람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돕는 이 공동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돕는 것이 DNA가 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민해 볼 게 뭐냐면요, 한일교회 DNA가 뭐냐라는 거예요. 한일교회 DNA의 중심에는 스스로 돕는 이 DNA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돕고, 또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는 어떤 그런 기쁨의 공동체냐 이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도울 줄 아는 공동체는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여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공동체가 됐는데 거룩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공동체는 백성 공동체입니다. 1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스알디엘은요,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뜻이고,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의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스알디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이 스룹바벨이고, 그가 이 스룹바벨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한 성전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의 아버지 스알디엘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의 왕이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야긴이 죽는다,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오늘 스룹바벨의 아버지인 스알디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당연히 왕족인 것이고, 스룹바벨도요, 왕이 계승권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의 명단을 딱 보니까요, 그가 왕이나 총독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어요. 귀족이고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가 총독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그의 권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로도 이 스룹바벨의 후계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역사의 어느 순간인가 왕족으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걸로 보여요. 완전히 내려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구속사에서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왕위 계승권자가 결국에는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포기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몇 가지 실험을 하고 증명을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줘봤어요. 실패합니다. 사사들을 줘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뜨겁게 원해서 인간 왕을 줘봤어요. 근데 그 왕정 시대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끝도 없이 계속해서 왕을 원하고 지도자를 원했지만 그것들이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험이 완전히 끝나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보세요, 유다 왕의 계보가 끝나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실험하면서 이런 왕도 가져보고 저런 왕도 가져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봐요. 근데 그게 다 실패예요. 실패하면 그 끝에 등장한 게 뭐냐,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에서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유일한 왕이고 진정한 왕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요,
왕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한 이후에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선지자가 주인공이었어요. 그전에는 인도하는 왕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구속사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왕을 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은 백성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왕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고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돈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 주세요. 그 돈을 줍니다. 이 다음에는 다른 왕을 구하는 거예요. 학벌과 음란의 왕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학벌 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은 모르겠고 이 여자 이 남자 없으면 못 삽니다. 이 남자 달라고, 이 여자 달라고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벌을 구하고 음란을 구해서 주니까 거기에 또 다른 왕을 구하는 거예요. 명예를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 왕을 구합니다. 왕을 구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을 구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나도 그 사람들처럼 왕을 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그들의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상 8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떼부리면서 구할 때가 있어요.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막으시냐? 저는 이게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떼부리는 기도가 응답이 잘 돼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주세요.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떼부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 재앙이 뭐냐?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떼를 부리니까 원하니까 내가 왕을 주기는 할 텐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미리 말한다. 너희가 택한 그 왕 때문에 네가 압제당할 것이다. 네가 탈취당할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렸다. 네가 원했기 때문에 줬는데 너는 탈취당할 건데 그날에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떼를 부립니다.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떼를 부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남자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여자 없이는 못 살아요. 주세요. 안 주시면 전 교회 떠납니다.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주일 성수가 먼저다. 돈이 아니다 계속 얘기하거든요. 떼를 부려요. 주님, 어떤 세상인데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돈 달라고 떼를 부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택한 왕, 내가 택한 왕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요. 내가 택한 돈의 왕, 학벌의 왕, 건강의 왕을 달라고 새벽부터 철을 하면서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줬고 진노하심으로 패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최고가 아니에요. 자기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내가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기도 제목이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떼부리는 기도의 문제가 뭐냐? 그게 응답된다는 거예요. 떼부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떼부리는 기도가 응답돼요. 그날에는 내가 구한 왕 때문에 내가 압제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돈, 학벌, 건강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내가 택한 왕을 구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일교회 모토가 뭡니까? 분별이에요. 여러분, 365일 우리가 말씀 들고 큐티를 하면서 분별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말씀을 보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응답 있잖아요. 그 음성 구하지 마세요. 제가 이 신약 시대에 말씀이 주어진 시대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음성 구하지 마세요. 말씀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씀하고 반대되는 음성, 말씀하고 반대되는 환상, 말씀하고 반대되는 어떤 선명한 꿈, 아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기도 제목을 부르짖으면 잠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진노하심으로 패하십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패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진노하심으로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떼부리는 기도로 내가 세상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쭉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왕하고 내가 이 결탁이 됐는데 그대로 행복하게 쭉 인생이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뭐냐? 내가 구한 왕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패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이 구한 왕들이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내가 사랑했거든요. 내가 구했거든요. 근데 그 왕이 타락하고 몰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마지막에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그 포로 생활을 다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뭐냐? 세상 왕을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돈도 구해받고, 사람도 구해받고, 명예도 구해받고, 이것저것 다 구해봤는데 그것이 철저하게 패함을 당하니까 마지막에는 주밖에는 없구나, 그것이 나오는 거죠. 그게 전도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거룩한 공동체는 뭐냐? 고난 당할지라도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내가 공동체의 주인인 것을 아십니까?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내가 공동체의 주인공인 것을 아십니까? 교회와 직장에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으십니까? 내가 구하고 있는 세상 왕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고 있는 세상 왕은 무엇입니까? 부부 목장 때 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거룩한 공동체는 거룩한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인데, 그럼 거룩한 지도자는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죠.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요, 종속적으로 따라온 게 아닙니다. 이들이 함께 돌아온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보잖아요. 이게 재밌는데, 이들이 오는데 원어를 보면 올라왔다고 표현해요. 지리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영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비록 포로 신분이지만 당시의 최강인 바사 왕국에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고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인데 어느 날 완전히 망해가지고 단칸방으로 이사 왔어요. 그게 지금의 형국이거든요. 나 잘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국에 있으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내려왔다고 표현해요. 우리 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상한 게 뭐냐? 분명히 더 못한 곳, 더 힘든 곳으로 왔는데 내가 올라왔다고 표현해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육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표현은 영적인 가치관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돌아온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오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배 회복이 안 되면 영적 회복은 없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복시켜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벽을 중수하고 다른 것은 다 갖추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에 학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연봉 낮으면 어때요? 좋은 차가 없으면 어떻냐 이거죠. 그럴듯한 집이 없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예배만 살잖아요. 살 수 있어요. 살아나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섬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는 그 지도자들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의 명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제일이라는 원칙은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정시대가 끝나고 백성 공동체가 됐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도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 없어지고 또 다른 시대가 열렸어도 그 지도자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에 필요한 지도자는요, 이타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타적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제가 정말 이게 너무 고통이에요, 저한테. 제가 지금도 이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제 책임이잖아요, 이제. 그러네. 여러분, 이타적인 지도자가요, 오면은 웃는 얼굴로 맞아주고 좋은 말 해주고 상냥하게 말해주고, 이게 이타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머리끄댕이 잡아서라도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공격 당할지라도 절대 안 된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타적이 아니라서. 여러분, 거룩한 지도자는요, 자기 신념과 유익을 위해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끌고 거룩의 자리로 가고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가는 지도자가 거룩한 지도자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삼권이 분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완전히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가 되면은 이 삼권이 통합이 돼요. 이게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천재인 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다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삼권이 모든 백성 안에 통합됐다는 걸 증명해낸 사람이 존 칼빈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왕, 선지자, 제사장직, 이 삼중직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 받은 신약시대의 모든 지도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뭐냐? 나의 자녀를, 나의 식구를, 나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를 끌고 가는 이타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지도자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백성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화요일 날 이 출애굽기 설교를 다시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큐티를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지표상으로도 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교회 지도자가 이제 목에 힘주고 권위적이 되잖아요. 교회 망합니다. 제가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권위는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주의 없어져야 돼요. 그 싹을 잘라야 돼요.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죄고백도 못하고 낮아지지도 못하고 사과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들 밑에서,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들 밑에서 건강한 자녀는 못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한 지도자라는 것은 직분을 내세우면서 목에 힘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면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의 그 지도자,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지도자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 직분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어려도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공동체 모두가 지도자를 따르고 사랑한다면 그 공동체의 예배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먼저 거룩하게 서야 돼요. 제가 먼저 완전히 모든 권위를 다 버려요. 다 없어야 돼요. 진짜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저를 보는데, 목사님이 지금 권위적이 됐다, 말해주세요. 죽는 날까지 치열하게 버려야 돼요. 치열하게. 어느 날부터 뭐가 된 듯이 목에 힘주고 애헴하면서 죄고백도 안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마치 나는 무료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맨날 성도님들을 꾸짖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치열하게 버려야 돼요. 치열하게.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지도자,
치열하게 자신을 버리는 지도자를 성도님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아무도 못 무너뜨려요.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라고 할 것도 없이 예배 회복과 지도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사의 눈치를 보고 목사가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는 교회에서 예배가 살아날 수는 없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예배와 목사를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면 교회가 살아나고 건강한 공동체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본의 아니게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토요일 날 이제 목장하는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나눔을 우연치 않게 들었거든요. 나눔을 하시는데 계속 그 말씀을 너무 영광이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느꼈는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러셨잖아요. 목사님이 이러셨잖아요. 말씀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됐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거 하나는 뭐냐? 성도님들은 열심히 말씀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남은 거 하나는 뭐냐? 저만 똑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2절에서 7절입니다. 아마레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움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로와 아목과 힐게와 여다야이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7절에는 제사장 가문 2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포로 귀한 자 명단인 7장에는 이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10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나오는 이름들이 누구냐?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부모는 누구냐? 자신을 개혁하기로 결단하고 견고한 언약의 도장을 찍은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좀 몇 년 후가 되겠지만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정관을 만들 것입니다. 교회법이 중요하죠. 교회법과 같이 가는 교회 정관을 만들 것인데 그 정관에 담임 목사의 권한을 제한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사례비 2 이상 받을 수가 없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차 2 이상 탈 수 없고 제한할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야 돼요. 말로만 있잖아요. 성도님들 앞에서 그냥 말만 잘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럴 것 그게 아니에요. 도장 찍어야 돼요. 아예 정관으로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목사가 타락할 수 없게, 목사가 이 자기 권한을 남용할 수 없게 그냥 도장을 찍어버려야 돼요. 그게 정관이에요. 정관 없이는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목사가 죄인이거든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장 안 찍는 모든 말은 다 공수표예요. 다 공수표.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배우자가 결혼하면서 약속할 거 아닙니까? 도장을 안 찍는 약속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부모가 자녀 앞에서 약속해야죠. 도장 찍으셔야죠. 부모가 자녀 앞에서 어떤 아름다운 100마디 말을 해도요, 도장 찍지 않는 모든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도장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일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검증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도장 찍을 줄 아냐 이거예요. 도장 안 찍고 하는 모든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임봉한 사람들, 언약에 대해서 지키겠다고 임봉한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이름의 이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셨고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름이 뭐예요? 평생 불리는 내 정체성이잖아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귀하잖아요. 오랜 포로 생활로 성전도 무너져 있고 예배를 섬긴 일꾼도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난리라고 합니다. 지도자가 없고 성도들은 다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느 시대에나 임봉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일꾼들은 여전히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결혼할, 신결혼할 여러분, 거룩한 청년들이 이 시대에 남아 있어요. 왜 없습니까? 그걸 믿어야죠.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분을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의 일에는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열매가 있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전도사로 딱 있다가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딱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상하죠. 갑자기 목사 안수 받는 날 뜨거운 게 막 머리로 밀려오면서 갑자기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 어떤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장로 안수 받는 날 새벽잠이 없어지는 줄 알았대요. 장로 되기 전이나 장로님 되는 후에나 여전히 새벽 예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안수는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목사 안수 받았다고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생긴 게 언제냐? 말씀 듣고 회개했을 때. 그거는 너무 신기해요. 예전에는 저는 죄송한데 설교를 예전에도 잘했어요. 제가 온갖 설교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진짜 논리적으로 설교했던 열매가 없었는데 제가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 구속사를 알고 나를 보고 내가 보이면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들, 제 죄를 계속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회개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열매가 있고 말씀을 알아듣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섬기는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정도 그러해요. 그러나 직분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레위냐며 따지다가는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 이제 이렇게 또 장로님 임직식이 있었나 봐요. 투표를 했는데 어떤 분이 떨어졌죠. 아내분이 그날 안내 부스를 나가가지고 왜 내 남편이 떨어지냐고 난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꼴은 못 보겠어요. 차라리 직분 안 주고 말지. 여러분, 우린 지금 여기 직분 따라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살려고 온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직분은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 섬기라고 주신 부수적인 이름일 뿐이에요. 잘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는 뭐냐?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를 섬기고 각종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건 찬양과 여러 가지 실무를 맡은 레위 사람이건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 위아래는 없는 겁니다. 직분이 아닌 말씀이기 때문에 기쁜 사람이 모일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공동체는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월 달이 되고 이제 내년이 되면 직분 드릴 거예요. 일을 맡겨 드릴 겁니다. 그냥 맡은 분들은 일하세요. 아닌 분들은 그냥 섬기세요. 그럼 됩니다.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때 그냥 부름 받은 것 뿐이에요. 우리 교회는 직분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습니다. 우린 그냥 살아나면 되는 거죠. 10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심을 낳고 엘리야심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르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나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엽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렙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은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 가문의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절 이하에 언급된 예수아 시대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무려 20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기록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특정 조상의 이 자손들이 유독 쏟아져 나올까요? 중요한 게 부모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믿음, 부모의 믿음을 무조건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인생에 전 수지 맞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는 내가 왜 태어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진짜 태어나길 잘했다. 내 인생이 태어난 게 복이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저는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수지 맞은 인생이에요. 너무 좋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부모님을 만났을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보니까 형제들이 다 사역해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형제들이 만나잖아요. 밤새도록 사역 얘기해요. 교회 얘기하고. 조카들이 얼마나 착한지 다 믿음 위에 서 있는데 저희 형이 오늘 왔거든요. 저희 교회 캐나다에 있던 형이. 근데 아마 찾으면 못 찾으실 거예요.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완전 하나도 1도 똑같은데 발가락도 틀려요. 다 틀린데 이게 제 형이 이제 오랜만에 왔으니까 동생 사역하는 곳에도 가보고 셋째가 사역하는 곳에도 가보고 둘째가 사역하는 곳에도 가보는데 물론 뭐 저희 교회에서 은혜를 받겠죠. 당연히. 뭐 어쨌든 얼마나 좋을까. 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동생이 전해준 말이 딱 그거예요. 저희 형 자녀 중에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걔가 갑자기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죄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서 죄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조카들까지. 제가 좋은 부모님, 정말 믿음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수지 맞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 딸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수지 맞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럼 제 딸은요? 제 딸도 좋은 부모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너지면 안 돼요. 내 딸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 이름, 목사 아버지 이름 기억하면서 자랑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목회하다가 넘어졌고 실패한 부끄러운 목사다. 이러면 제 딸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저는 있잖아요. 제 딸 위해서라도 넘어지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정말 명예스럽게 끝내야 돼요. 왜냐? 제 딸 때문에. 부모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좋은 지도자 되셔서, 저만 그런 거 아니면 저는 그냥 역할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지금 삼중직을 가진 제사장들이에요. 왕직도 가지고 있고 선지자직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꼭 좋은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손에 절대로 구원받는 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좋은 지도자, 좋은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 교회, 직장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뜻에 동참하십니까? 가정, 교회, 직장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뜻에 함께 동참하십니까? 그 부부 목장 때 이거는 꼭 좀 물어봐 주세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명단 좀 적어주세요. 기도하는 분, 안 하는 분. 진짜 기도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진짜.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네. 직분 때문에 기뻐서 섬김과 봉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기뻐서 봉사하십니까? 그러니까 딱 압축할게요. 직분 때문에 봉사하십니까? 말씀이 기뻐서 봉사하십니까? 직분 때문에 봉사하십니까? 말씀이 기뻐서 봉사하십니까? 마지막 셋째로, 거룩한 공동체는 거룩한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시락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베다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야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의 어른들이 다윗이 명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록을 잘 보세요. 오늘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다윗은요 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불러줄 때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사람이 가졌던 직분 중에 마지막으로 가장 높게 가졌던 직분을 불러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다? 그럼 전 국회의원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그럼 이 다윗이 왕이었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다의 왕 다윗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을 안 해요. 음악가나 예술가도 아니에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속해요. 이게 저는 기가 막혀요. 이게 구속사의 정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대통령으로 안 불러줘요. 그걸 기억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던 그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구원이 보장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기억돼야 될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돼야,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계속되는 이 느헤미야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을 숨차게 읽었어요. 발음하기도 어렵고 성경을 덮는 순간 이름이 기억도 안 나는 이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나 다윗처럼 유명한 사람들은요 당시 유명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고, 거룩한 성의 거민으로 기록된 이 사람들은 당시에는 무명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하나님이 알아요. 너 왔구나. 근데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에게 유명한데 하나님에게 무명하다?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요. 재앙인 거죠. 사람에게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됐다? 복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서 무명한 자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믿음이 거룩한 가치관이고, 이것이 우리의 상급인 것이죠.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어저께부터 진짜 너무 힘든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쁜 애들 있죠, 청년 애들. 얘네들이 149명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사람이 죽어가지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막 사람들 끌어내고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거 보면서 사진 찍고 춤추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상이 찍혔어요. 이게 가치관이 있잖아요.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어저께 사고는요 거룩하면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이에요. 공동체의 거룩이 무너지니까, 교회의 거룩이 무너지니까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 목사 말 무시하지 마시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주시고, 제발 제가 말리면 좀 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오픈하시고 숨기지 마시고 나누자고요.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죄를 오픈해도 우리 비난 안 하거든요. 여러분 오픈 좀 하세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게. 제발 문제 방치하지 말고. 공동체 고백입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의사 아버지와 명문대 출신 어머니 사이의 장녀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느헤미야 9장 설교에 등장했던 삼수생 딸이 바로 저입니다. 어머니는 종갓집 맏며느리로 집안 대소사를 자기의 의로 잘 치르면서 식구들의 인정을 받으셨고, 아버지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 분이셨지만 결혼 생활 5년 차부터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외도와
배다른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어머니에게는 내색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만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여동생이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틱 증상이 심해져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큰 구술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한 목사님이 우리 집에 복음을 전하셨고, 할머니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길에 부정이 탄다며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바라며 모든 일을 견디시던 어머니는 제가 대학 입시에 계속 실패하자 낙심하셨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제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셨습니다. 그러자 고통이 극심해진 저는 재수생 큐티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목사님께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목사님이 전하신 복음으로 아버지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집안의 제사를 폐하고 드린 첫 추도 예배 때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도 맛보았습니다. 저도 입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지만 학교에 붙는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면서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싫어지면서 느헤미야를 핍박한 사마리아와 총독 산발락 같은 학벌과 돈을 갖춘 사람을 구했습니다. 엄마도 힘든 일이 있어야만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진로 결정을 못해 힘들어하던 남동생과 할머니의 치매로 지쳐가던 어머니가 담낭한 말기로 서너 달밖에 못 사실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왔습니다. 엄마는 주변 정리에 열심을 내며 데리고 와서 믿게 하겠다며 학벌이 좋은 불신자 며느리를 맞이하셨습니다. 결혼하면 교회에 다니겠노라고 엄마 앞에서 약속한 올케는 왕을 달라는 기도에 분노로 주시고 진노로 패하신다는 말씀처럼 지금은 본인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얼마 안 되어 두 집 살림을 하던 여자분과 함께 사셨고, 저는 그 분을 엄마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갑자기 떠맡은 살림, 남동생 부부의 잦은 싸움으로 저는 죽고 싶었고, 실제로 수면제까지 모으면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는 자기 죄를 고백했는데 저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현실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가족 구원을 위해 그분을 엄마로 부르기로 적용하면 그 하나만으로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별 인생이 없는데 네가 별이 되고 별을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지옥을 살고 있는 아버지와 새어머니, 남동생, 여동생 가족이 죄인들의 공동체에 들어와 거룩한 가치관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목장 나눔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가족 구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죽은 후에 가족,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은 후에 가족,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겠습니까? 외적인 열심이 아닌 가치관의 변화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으십니까? 외적 열심이 아닌 가치관의 변화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에게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